1981년도 1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한 이후 송년주일 예배를 따져보니까 37번째 송년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유독 2015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 건축하며 어려움, 이런 수없이 많은 당하는 문제들을 다 넘어가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한 해인데 2015년도에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이겨냈습니다. 또 당연하게 생각했고 기도하면 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길을 열어주신다. 분명히 또 저에게 주신 개척할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목회했었는데 내 문제,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식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고 돌아와서도 정말 힘든 강단이 내 마음 속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이번 한 해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일날 제가 회갑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불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저에게 주시어서 저로 말미암아 일으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거듭되는 예수님의 생일 축하, 또 교회 안에서도 기념 파티처럼 행사하는 모습들, 성탄이 더 이상 예수님의 축하하는 날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신 또 마리아의 몸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성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 저에게 강권적으로 강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였습니다. 정말 4주간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는 성령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선을 정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구분 지어놨던 이번 성탄절이 아닌가.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들려져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조차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겉으로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속에는 허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신바람 나는, 그리고 용기를 얻는, 그 말씀으로 방향을 찾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이 참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여기까지 인도하기에 수없이 많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거치듯 참 좋은 교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나안이 사단의 장난이나 사람의 장난이나 그런 가나안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한다면, 그런 가나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가나안이라면 그 가나안은 그동안 인생을 헛수고한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제 마음의 성령의 능력이 제 자신을 이끌어 가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으로 나의 생에 윤택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면, 그래서 배고프면 교회 오고, 몸이 아프면 교회 오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오고,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교회 오고, 나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 왔다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한 과정은 되었을지 모를지언정 그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순간으로 배부를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꿈이 분명하게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예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내 시간이 뺏긴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이 없어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어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현실 가운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을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이 성전 안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은 나사로도 예수님 곁을 떠났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뜬 소경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절뚝발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예수님의 수제자 된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로 유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군중들 틈에서 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를 치진 않았지만 그들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끼어서 부정을 하지 못하니 긍정하고 군중들 틈에 끼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고 무능해지고 교회 왔다 돌아가면 왜 나에게 더 시간 뺏기고 오히려 헌신하면 내게 더 손해 같은 느낌을 느끼는 영적 능력이 상실한 무능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익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야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하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내가 잘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도망갔던 자들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가르침을 받으려는 열정이 남달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떡을 떼줬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고 그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충만하자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으며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로 바꾸어 갑시다. 더 이상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가슴이 뜨끔뜨끔하더만 가슴이 불같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성탄절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 이후에게 준비시켰던 그 예수가 이제는 한 해를 넘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이 주일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2015년은 이제까지 잘못되고 안 되었고 고통스럽고 문제있던 모든 일들을 여기에 쏟아놓고 여기서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2016년을 맞이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 때문인지 증명이 되는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쓴 물이 있어도 단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아무리 쓴 물이 내 앞에 있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고 자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닌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머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성령은 내 자신의 삶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롭혀 가슴 속에서 쪼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그분은 권능을 갖고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전혀 모든 걸 팽개치고 기도에 힘쓰며 그 성령님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권능 받은 자들이 그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그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결산을 성령의 권능 받는 것으로 결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권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권능으로 밖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권능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앞서가는 사람은, 성령이 끌고 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힘든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될지라도, 내가 지금 무능한 것처럼 내가 공황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경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그 사람 속에 넣어주어 내가 저것 따먹어도 죽지 않고 심지어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담에게 사단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담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사단의 말에 자기를 내어주고 그 말을 쫓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때 5절부터 6절에 또 이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한 번만 이 일을 하면 너는 놀라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8절부터 9절까지 또 3번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하게 살게 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을 밟고 살게 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영적인 씨앗을 내 속에 심었지만 예수님은 다만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연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얼마 주겠느냐라고 거래합니다. 은 30을 주겠다 하고 오케이 은 30 예수를 줄게.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는 기회를 언제나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고백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 나를 언제나 유혹하고 올무에 끌어놓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이 마음에 걸리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언제나 팔아먹으려고 내 자신이 흔들거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사단이 하는 일을 동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고 했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죽여라, 없애버려라 라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사울왕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옳을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생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받으려고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판단은 죽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며 복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이성을 주장하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신앙도 자기 멋대로 해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나? 사탄의 시험으로 늘 넘어지며 살았나?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이성의 근거에서 살았나? 이 말씀을 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의인입니다. 언제나 반듯한 신앙과 세상 사람들과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맛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쯤 이 정도 신앙으로 분석하는 주석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 욥은 훌륭한 신앙의 언어를 많이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어려운 고통에도 하나님 편에 섰던 분명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욥은 대항을 하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깔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고뇌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좋아서 끝까지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의 속엔 예수가 들어있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제자들의 수준이랄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욥이 수없이 많은 환경 1장부터 41장까지 보면 엄청난 많은 말들이 그에게 오갑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느냐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욥은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는 이 가슴 한구석에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는 이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간구하는 이 중심의 썩은 마음. 그러나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잡았다 놓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 마음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욥이 승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손 안에 붙잡아 넣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한 세상을 삽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넘어가는 나의 마음이 성령의 문턱을 넘는 제자들의 몸부림이 없는 한 나는 계속해서 문 밖에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무능한 그리스도인, 예배가 재미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이 즐겁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끌려오는 사람들, 여기 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 받은 능력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인간을 송사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의 소유를 다 치면, 다 불살라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간질하는 사람, 사단은 인간에게 언제나 손해를 끼치지만 유익을 주는 척하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실제로 모든 소유물을 뺏어가라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 내 모든 환경을 시험을 줍니다.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성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내 주위에서 얼마나 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계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사탄의 송사를 완벽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듭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지 않으면 얻어 터질까봐 교회에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 행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혼날까봐 11조 합니까?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사고 날까봐 주일날 오셨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마워서, 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생각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은 자기의 저주를 사람들에게 밀어넣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신자는 단연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불신앙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이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헤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갑절을 주신지라, 배나 주신지라. 그 뒤에 처음 받은 복과 나중에 배를 받은 복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권능이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권능을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은 드디어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교인 되지 말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인이 됩시다. 교회 성전뜰만 밟고 다니며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37번째 송년주일을 보내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 한 교회 강단에서 37년을 설교한 이 마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